할렐루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래전 영화 밀양의 한 장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주인공이 감옥에 가서 범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감옥에 갔더니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때 그 범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도수부로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주인공이 반문하여 묻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라는 대화를 끝으로 이 여주인공은 분노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이 여주인공은 자기를 교회로 전도하고 자기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라고 불리는 여인에게 찾아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용서한다고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평안을 누린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들과 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반기독교처럼 여겨졌던지 이때 이 영화를 상영 금지해달라는 기독교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때 이토록 이 영화를 보면서 불편해했을까요? 어쩌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그 도섭이라는 그 인물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반쪽으로만 교육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또 그렇게 삶에 적용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세바와 다윗의 사건을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용서의 선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장면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우리아를 찾아가서 사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암논도 다윗도 압살롬도 요나답도 그리고 심지어 암논의 종들까지도 그 다말에게로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 그리고 위로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위로도 어떤 용서의 사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받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회개가 없으니 여전히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깊은 앙금 덩어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그 앙금들까지 한꺼번에 올라와서는 심각한 상처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슬픔의 역사 한가운데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본문 23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원망과 복수의 칼날만이 날카롭게 벼려진다라는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말의 그 추악한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합니까?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2년의 시간을 주심으로 그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할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언급했던 다윗도 암놈도 압살롬도 요나단도 그 누구도 다말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다말이 입은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품고서 골방에서 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말이었지만 어떤 누구도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존재로만 지금 다말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복수와 야심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다 하겠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한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답이 등장해서 그에게 계략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는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벼리면서 치밀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가정에 어떤 회개도 그리고 어떤 용서도 어떤 회복도 그리고 어떤 사죄도 그리고 어떤 용서함도 용서를 비는 것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정한 회개와 사죄와 용서가 없으니 여러분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복수심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이름을 쓴 정치적인 야욕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을 진행할 무대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장소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먼 장소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이었기에 사건을 듣고 다윗이 개입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었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까지 지금 압살롬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너무너무 적절합니다. 양털을 깎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을 축하하는 축제가 열리는 시즌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나도 이 시대에 양털 깎는 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오면 축제를 벌였습니다. 매년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양털 깎는 일에 초대하는 것은 전통적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 속에는 많은 음식들과 술이 준비되어 있기에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기에 누구도 이곳의 초청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속으로는 칼을 날카롭게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누구를 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암논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때로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거부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누구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까?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략을 꺾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이것을 멈추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어디로 불러낸 줄 아십니까?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죄를 계획하고 있는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나를 보는 눈길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오해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압살롬도 이런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는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성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실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벽이 가로막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어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독한 오해의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의 반응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이것에 근거되어지는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그곳에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인 스올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곧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고 이 말씀들을 뿌리 삼아서 나오게 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무소부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마인드가 바로 신전의식, 바로 코람데오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압살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성에 사로잡혀서 치밀한 살인 계획만을 장장 몇 년에 걸쳐서 세우고 있습니까? 무려 2년에 걸쳐서 그는 지금 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새겨질 것은 바로 원망과 복수의 칼날만이 날카롭게
버려진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내가 누군가를 힘겹게 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칼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날카롭게 벼려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 그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말들이 나를 찌르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원망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속에 그 복수의 칼날과 같은 미움의 칼날들을 날카롭게 벼리고자 하는 그 마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용서가 있어서 이 예담행 교회 공동체가 평화와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진정한 향기가, 회개의 향기가 풍성하게 피어오르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비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복수의 달콤함을 느끼게끔 만들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펼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받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강해의 교훈은 죄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방법으로 다윗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압살롬도 지금 자신의 살인 계획에 다윗을 끌어들이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왕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원래 살인하고자 했던 대상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자 암논을 축제에 오게 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논을 콕 찍어서 축제에 오라 청하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다윗도 2년 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다말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자녀들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을 그 복수의 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았을까요? 좀 더 강하게 그 압살롬만이 그 양털 깎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그만의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끝내야 했지만 다윗은 지금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압살롬의 간청에 그만 암논과 그의 아들들을 그 축제 현장으로 보낼 것을 명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다말에게로 암논을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암논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그 축제 영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으로 가야 합니까? 바로 다윗 왕의 명령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암논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바세바의 사건, 다말 사건에 대한 어리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의 권위도 굉장히 많이 실추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다윗은 한 가지의 사건에만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너의 집 안에서는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마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 선언에만 자기가 함몰되어져서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라는 거기에만 안주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회복,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가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기 딸에 대한 그 불미스럽고 아픈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만약에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너희 집에 칼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은총을 간구했다 그러면 그리고 이 가정이 진실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기의 딸 그 다말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이며 계속해서 밧세바에게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했겠지만 다윗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노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나는 이 교회 목사니까 난 당신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권위가 세워지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진 다윗이기에 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회복의 원리를 회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신앙의 바른 회복이 자신과 가정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부단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연이어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의 그 추악한 음란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암논의 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암논의 그 추악한 계획이 압살롬에게서는 어떤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인의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라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을 주셔서 그것을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용서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낼 수 있는 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현장, 근데 놀랍게도 오늘도 비슷한 현장에서 우리가 철푸덕하고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덫이 늘 비슷한 장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마귀가 펼쳐놓은 그 유혹의 덫을 보면서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죄가 왜 우리 영혼의 치명타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너무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그 부담감 다 내려놓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 내가 도와줄게.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즐거운 인생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 귀에 너무나도 달콤한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크게 증폭되어져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조그만 죄가 자라서 열매가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권세와 우리 앞에 있는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과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고통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봤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덜어묻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세 번째 강해로 받게 될 교훈의 말씀은 경건의 회복은 지혜와 명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의 그 계획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간청에 못 이겨서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을 바알 하솔로 보낸 후에 참으로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의 복수로 말미암아 축제 현장이 비극의 현장이 되어지고 심지어 바알 하솔에 간 모든 아들이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다윗은 아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엄청난 죄의 문을 열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논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왕궁의 법도를 깨뜨려서 딸이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압살롬의 간청에 못 이겨 아들들을 바알 하솔로 보내서 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좌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덜어 눕고, 성경에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그 슬픔의 지극함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고 죄를 무릅쓰고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만나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11장 이전의 다윗과는 너무 다른 다윗이라서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은 다윗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이전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원하세요라고 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장면이 말씀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공의를 너무나도 중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고 정직함으로 승부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탐욕과 방관으로 타인의 희생을 무시하는 냉혹함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던 도망자, 그와 함께 광야 고난을 통해서 그는 얻게 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리더십을 가졌던 그 다윗에서 이제는 제 결과에 대한 그 예견력도 떨어져 버렸고 내부의 악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너진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 참으로 연약해진 다윗을 마주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압살롬의 살인 계획으로 죽은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논 혼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다윗에게 전달된 모든 아들의 죽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문이라는 단어로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글자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이 소문을 들은 후에 이 소문의 진실성을 파악할 그 단계를 건너뛰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명철과 지혜가 떠나버려 있는 다윗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바로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여호와 경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까지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무엇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길을 묻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의 삶은 위기와 급박한 순간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여유를 갖게 하는 삶이 바로 경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마주했던 큰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교회가 큰 혼란과 분열을 맞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경험해서 저는 그때만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만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어져 여호와 경외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와 명철도 무너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바른 것을 볼 수 없고 바른 판단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이 잃게 되어버리니까 손민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정이 흔들리고 그 틈이 난 곳에 한 사람이 쑥 들어와서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암논을 미혹했던 요나답입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삼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는 순간 다윗의 가정에는 믿음의 견고함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곳으로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으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도 악한 이 요나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의 죄를 부추겼던 사람입니다. 암논으로 하여금 그의 동생 다말을 범하게 만드는 계획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지금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위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그런 지혜자처럼 포장되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말,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가진 그 분노와 복수심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마치 다윗을 돕는 자처럼 등장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견고히 할 자리만을 찾아내는 아주 나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고요? 바로 악한 자와 미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는 분명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목사는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자들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답은 정말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충분히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그 분노와
그리고 그 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이것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마치 중재자처럼 나타나서 다윗의 신임을 얻고자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더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그래도 여러분 지지 않고 믿음 지키며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경건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도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통하여서 이러한 미혹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의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에게 경외의 삶과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명철과 지혜로운 대처가 일어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회복되어진 다윗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여 화를 내어서 그에게 원망을 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았다면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린 사죄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회복하고 평화할 때 이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요나답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크기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외치는 그 미혹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답과 같은 인생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있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요구임을 알고 여호와 경외의 삶으로 경건을 잘 훈련해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마음은 그 공백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마음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자 했고 실천에 옮겨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들, 여러분 다말이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아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암논이 와서 그리고 다윗이 와서 그 주변의 종들이 와서 요나답이 와서 자기에게 침묵을 요구했던 오빠 압살롬이 와서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암논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말의 상처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죄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미 죄의 권세를 모두 밟아서 꺾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의지해서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성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여서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미혹의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펼쳐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행 공동체가 이 비극의 역사,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의 역사를 이제 내 가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서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회복과 사랑의 향기만이 세상을 향하여 널리 퍼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또 하나의 아픔을 봅니다. 압살롬이 2년의 시간 동안이나 복수의 마음을 품고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형제 암논이 죽게 되는 이 슬픔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또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 죄의 고리가 끊임없이 다윗의 가정을 연결해서 이렇게 심령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경건을 훈련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을 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닮은 그 아름다움으로 명철과 지혜 가운데 이 미혹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는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을 복 주시사 하나님 앞에 명철의 삶을,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